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주일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7장 찬송하겠습니다. 247장입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에 주 예수라 이 세상 계시려 죄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본인 잔치 정함 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리 주께서 입이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최은성 권사님 나오셔서 대빛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때로는 신앙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담대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섬기며 살 때도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아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스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양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할 때
힘과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께도 늘 건강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서 어려움 겪는 가정이나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고,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스랑교회 각 가정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얻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며 찾는 것마다 찾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끝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끝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명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용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하여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의 25번째 시간을 맞이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썩은 뱃띠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주 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쉽게 죄악을 알려주었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유대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기회를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선민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면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것은 사실은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냥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오늘 이 시간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짤막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먼저 교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여기 어두운 다 어둠이죠. 여기에 16절 말씀에 이 어둠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회개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연거푸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권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결국은요, 간곡한 선지자의 이런 권면에도 그들은 결국은 외면하게 되겠고, 결국은 양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이 마지막에 그들이 처참한 그러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확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같이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이 간절한 이 마음의 애통의 심정을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여기 그냥 농촌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그렇지만 농촌이죠. 나도 농촌의 목사로서 농촌이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 우리 주님을 아는 이상, 이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고요, 나만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월 달이면, 내년 3월이면 대통령님을 또 뽑게 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잘 이끌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 왕과 왕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유다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결국은요 586년에 결국은 어딥니까?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잖아요. 자, 근데 요시야 왕 다음에 네 왕이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네 왕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아하스, 예?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인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훌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했고 할아버지는 훌륭했는데 그 세 자식들 또 손자 녀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더 악을 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왕후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왕후 보면은요 여호와킹의 모친이었던 누스다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제가 원어에 좀 보니까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결국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왕을 향하여 왕후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고했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보면 저도 지식이 커가죠, 목사도.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입 많은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본 설교가 없고, 예? 연합석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선교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도 계속해서 한편 설교 위해서 여러 책자와 최신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정보를 수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지식이 커지만은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사실 죄송합니다만은요 같은 시골에 살아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하고 안 믿는 동네 분들하고는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결국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계 정세를 텔레비전 잠깐만 보면 알잖아요. 어? 잠깐만 보면 알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이제 감리사 때 그 블라디보스토크 소련이죠, 러시아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요 5,000원이면 한 달 난방비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5,000원이면. 그러면은 그런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저 북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서 이 파이프관을 딱 묻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LNG 같은 거를 딱 가져와가지고서 그리고 딱 하면 우리도 그냥 싸게 얼마든지 따뜻하게.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어디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다 그걸 관을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랑 분쟁 생기니까는 가스밸브를 딱 잠가버리니까는 지금요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값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배가.
무기하는 거예요. 그냥 꽉 잠궈 버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가 교만하게 되고 지도자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기 20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습관적인 악행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언약 약속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먼저 뼛속까지 다 벌써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방 민족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기 블레셋과 7 족속이 있는데 너희들 잘 그들하고 타협하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한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은 뻔히 인생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할 때에 동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단지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말씀해 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언약 약속하는 것을요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뭘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동업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동업이요, 사실은요 특별히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동업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믿는 사람도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나도 거짓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비일비재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나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여기 구수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수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프리카의 이 에티오피아에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인을 말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피부는 어떡합니까? 검은 거죠. 여러분, 검은 그 피부를 갖다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표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비누질을 한다고 해서 세수를 한다고 그 검은 피부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천성적으로 짓는 이 죄악을, 그들이 짓는 죄악을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끝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저히 검은 피부색을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는 이 검은 피부도 흰 피부로다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을 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끊지 않을 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요 사막의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검불처럼 마지막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결국은요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우리의 모든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보혈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구로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기 25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짓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요 3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이 우상을 우리가 끊어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상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오늘 25절을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7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거 정리하고 이제 말씀 마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25절 끝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지막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우상의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신앙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나무 놓고 거기다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우상을 섬기는구나.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거짓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왜 거짓을 신뢰하는 게 우상이 되느냐? 거짓의 아비는 누구니라? 마귀 사탄이요. 결국적으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우상 숭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우상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상임을 깨닫고 우리들은 늘 1분 1초라도 우리 하나님 십자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들은 다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종교 다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이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네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마지막 절이니까요.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가난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래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우상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간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도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니 해도 물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요즘엔 또 취미 활동 이런 것에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영적, 그게 바로 뭐다? 우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남유다에게 주었던 이 경고, 교만을 경고했죠. 왕과 왕후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리고 백성들의 악한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오늘 이 경고가 수천 년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79억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에 주었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경고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없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상대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없는 것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일천번제 노무정 권사님, 또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일천번의 제단 쌓는 동안에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달리하게 되고요. 10시에 오셔서 새해 말씀 뽑기 본인들이 뽑으시고 또 나머지 못한 부분은 각 인도자님이나 속장님들이 하셔서 제가 이제 내일 주보면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제가 1월 10일 날이죠. 월요일부터 한 주간에 다 5분 대문 신방을 다 다닐 겁니다. 그때에 제가 내일 제가 광고 정확하게 지면을 통해서 카톡방에다가 올려놓겠고요. 그때 돌면서 새해 주신 말씀 가지고 대문에서 짧게 5분 안에 마치는 거로 그렇게 신방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셔서 또 본인들이 말씀을 뽑고요. 그리고 못한 부분은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대신해서 그렇게 뽑아 주시기를 원하고요. 11시 30분에서 그때 송구 영신을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 같으면 여기에 방송 몇 개를 얹고 성도님들 제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수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일괄적으로 축복기도 하는 거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지겠죠. 결국은 12시 조금 넘으면 모든 순서가 그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최선 다해서 방역을 우리는 교회는 또 철저히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다가 송구 영신 행사도 함께 참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우리 찬송할까요? 529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인데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리.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비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림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림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